예, 그렇구나. 제가 그러면 네, 공유할게요. 네, 한번 이제 네, 시작하시죠. 예. 네. 어, 네, 이렇게 주제가 9개 정도 되는데, 뭐 간단하게, 예, 나누겠습니다. 1번, 영혼이란 무엇인가? 일단, 태초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태초라는 것은 시간 안이 아니라 시간 밖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와 동시에 시간이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태초는 결국 시간 밖과 시간 안의 경계를 뜻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시간 밖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규정하는 그런 시간이 가진 성질이 아닌 다른 어떤 시간을 의미하면서 어거스틴은 그거를 영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늘은 영원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없고 과거, 미래가 모두 현재로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어, 어, 그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안에 무한히 존재한다는 그런 무한한 확장도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 없이 존재한다는 무시간성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시간 밖의 존재로 세계 초월적인 존재라는 그런 의미로 기독교에서는 영혼을 얘기하고요. 현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어, 밑에 있는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칼바르트가 볼 때 그 창조는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 어제, 오늘, 내일의 연속이 아니고 동시적인 하나님의 시간이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르는 인간의 시간 속에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 미래가 없고 언제나 자기 동일적인 현재만 있기에 영혼은 불변하는 실체이며 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티노스도 역시 과거 미래 영혼을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플라티노스가 말하는 영혼은 가장 안정된 존재고 미래의 변모될 것도 없고 과거의 변화되는 것도 없는 존재. 형이상학적인 체계에서 일자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시간이란 무엇인가? 플라톤은 시간은 영혼을 본따 만든 어떤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데아라는 것이 모든 사물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것처럼 영원이라는 그것이 불변하는 영원이라는 것이 변하는 시간 안에 조금씩 내재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데아와 영원은 원형이고 사물과 시간은 그것의 모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플라테누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물리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티노스는 그거를 비판했고요. 마음이 없으면 지속과 운동은 있을지라도 시간은 없다. 그러니까 플라티누스가 주장하는 것은 시간은 마음의 삶이고 우리의 영혼이 시간을 재고 우리의 영혼 안에 신의 영혼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곧 시간은 영혼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영혼은 신에게 속한 동시에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시간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부질없고 세속적인 것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3번 시간의 끝에 구원이 있다. 플라티누스가 말한 영혼은 어, 신의 마음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한결같이 머무르고요.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끝없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닮으려고 쓰던 것처럼 시간 역시 꾸준히 영혼을 닮으려고 애쓴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좀 시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을 통해 인간은 신에게 다가가고 신에게 다다라는 순간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의 끝에는 영원한 삶, 구원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해지는 가능성, 과정을 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모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인 신에게 가는 문이자 통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플라티노스가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상기라는 표현을 인용을 하면서 시간을 사는 우리의 마음을 신의 마음처럼 영원히 살도록 바꾸는 것이 바로 상기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기라는 것을 통해서 시간이 주는 그런 파괴성을 극복하고 영원한 값어치 있는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인 시간을 나누어 보는데요.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어떤 운동의 척도로 물리적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점뿐이다. 그래서 끝없는 찰나의 연속, 수많은 찰나들의 무한한 어, 계획, 그러니까 연장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것이 결국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우리의 삶과 육체, 정신 모든 것을 파괴하는 크로노스, 서양적인 개념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된 거고요. 결국 이런 크로노스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삶은 그냥 덧없이 흘러가는 거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허무주의, 그다음에 현세 중심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거스트 투티누스가 얘기한 그런 심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과 같은 시간, 그런 흘러가 버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과거나 미래가 모두 현재 안에 존재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결국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살 수 있다. 그런 심리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건 옳지 못하고 과거의 현재, 현재의 현재, 미래의 현재라는 세 가지 때가 있다는 것이 옳다고 표현을 하면서 과거의 현재는 기억, 현재의 현재는 직관, 미래의 현재는 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 순간순간 현재로서 존재하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하나로 연결해서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현전,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능력을 성기라고 했고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고 이 능력을 통해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무한히 되어 있는 점으로 존재하지 않고 결국은 집중해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와 책임을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기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카이로스의 삶을 살 때 결국은 허무주의도 극복을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기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카이로스는 인간의 시간적 가능성의 전체이며 정체성의 본질이며 역사의 본질이다라는 조금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삶과 역사는 헛된 것이 아니고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구원과 영혼으로 가는 통로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시간 프레임을 볼 때 위에 표의 그리 사진에 있는 것처럼 어, A와 C에서 이 파이프라인 같은 시간을 본다면 어, A는 그런 시간의 시작, C는 시간의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B에서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냥 과거, 현재, 미래의 이런 연장선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변화하는 그런 자연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A와 C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이 흐름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시간이 결국은 하나의 점으로 보이게 된다. 결국 그게 시작과 종말이 이미 고정되어 있는 그런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인 것이고요. 그래서 B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은 시간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고 A와 C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탈시간화된 모습을 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메타노이아라는 것이 무엇인가? 회심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던 건데 물리적인 그런 삶을 그런 세계를 파악하는 관점에서 심리적인 시간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그런 파라다임의 변화를 메타노이아, 즉 회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 결국 앞에 도식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B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화로 보이는 그런 사실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게 창조가 되는지, 그다음에 왜 우리가 매 순간 자유일지로 결정하는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께는 예정된 사실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전통적인 시간관에서 보면은 어, 물리적인 시간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이 아닌 역사적인 척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카이로스라는 그런 시간적인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되고요.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런 카이로스는 히브리 전통과 그리스 존재론 정통을 함께 포함하면서 지나간 과거, 다가올 미래가 결국은 현재 안에 모두 들어와 있는 그런 시간을 그런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매 순간 인간과 세계가 다시 태어나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시간,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사실은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두 가지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그러냐?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런 글과 성자 프란체스코라는 그런 글에서 두 인물이 결국은 공통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는 세상의 그런 인습과 도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면서 뭐 쾌락주의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고 성자 프란체스코는 결국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반대의 삶을 산 거지만 공통점은 둘 다 자유했다는 것.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이 생기고 매혹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쾌락 혹은 영혼의 안락 가운데 어, 이쪽에도 발을 담그고 저쪽에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이쪽도 못하고 저쪽도 못하는 그런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두렵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글을 보면서 우리가 매혹되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육체적인 욕구가 정신적인 사랑으로 바뀌는 일, 영혼을 천상의 세계로 승승시키는 일, 육체와 영혼, 지상세계와 천상세계를 모두 사랑하고 낮은 곳에서 높은 곳까지 한 단 한 단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카이로스 안에 그 시간을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루투스의 회상, 다른 말로 하면 무의지적 기억,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런 상기라는 것, 결국은 단지 잊혀졌던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나란히 놓으면서 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분해됐던 여러 가지 상들을 이렇게 겹쳐 놓아서
그 안에 있는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정체성, 삶의 의미들을 되찾아 주고요. 이런 상기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어, 표현 중에 되찾은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 과거의 공간과 현재의 공간이 겹쳐지면서 어떤 입체상이 형성이 되면서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삶의 의미와 진실을 되살린다. 조금 이해가 될 것도 같으면서도 살짝 조금 어, 쉽지는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로 분산시켜서 흘러가 버리는 그런 카이로스의 파괴성에서 해방된 시간, 구원의 시간이 결국은 카이로스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무한히 계속되는 그런 파괴적인 시간의 크로노스의 연속이 아니고 창조에서 시작해서 심판으로 끝나는 카이로스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루스트와 발터 베냐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얘기한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메시아적 시간 이런 표현들에서 프루스트는 카이로스의 개인적인 버전을 설명을 했고 그 프루스트의 저서를 독일어로 번역한 발터 베냐민은 카이로스의 역사적인 버전을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메시아적 시간이라는 것,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라는 표현은 그리스의 카이로스의 개념과 히브리 전통의 어, 그리스 전통의 카이로스와 히브리 전통의 카이로스가 종합된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5번 천지란 무엇인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표현에서의 천지를 어거스틴은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땅, 지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시작됐을 때는 어차피 지구도 없었기 때문에 시공이 열리지 않은 태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아니고 지혜의 형상 그리고 형상 없는 땅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지혜의 하늘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우주의 공간이 아니라 시편에서 자주 얘기하는 그런 하늘의 하늘, 시간과 공간도 없는 어떤 미지의 영역, 앞에서 본 그 화살표 도식에서 보면 A와 C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 어떤 곳,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을 것이다. 그때라는 표현을 바울도 그렇게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형상 없는 땅이라는 거는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우주 공간을 표현하는 포함하는 모든 물질 세계를 형성해내는 원물질을 땅이라고 표현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것은 아니고요. 무는 아니지만 무에 가깝고 물질과 무 사이의 어떤 존재. 네, 그래서 어거스틴은 거의 무에 가까운 그 무형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뭐 하이젠베르그와 듀이르가 각자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러셀이라는 그런 어떤 철학적, 신학적 시각에서의 양자역학이라는 그 책에서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라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하나님은 지속적인 창조 행위를 통해서 생물학적 진화를 섭리적으로 형성하고 신다원주의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일반 섭리를 주장을 하면서 또한 그 안에 특별한 유전자의 변이가 되는 그런 양자역학적 과정에도 개입을 하고 작용하신다라는 그런 특별 섭리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 문자를 반대하는 창조에 관하여라는 그 주장에 대한 양자역학적인 해석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우연으로 간주하고 생물학자들은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관점이 생기게 된다면 전통 신학과 현재의 과학이 비슷한 언어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가교 역할이 된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6번 무로부터의 창조. 네, 어, 성서의 창조와 플라톤의 그런 티아미오스의 그런 공통적인 부분은 완전한 신이 어, 우주의 창조자 아버지로 여러 번 표현이 됐고요. 창조 전에 혼돈이 있었고 인간과 세계를 선하게 창조해서 신들이 기뻐했다라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지만 차이점은 플라톤은 무로부터 창조는 아니다. 단지 형상화를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창조주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고요. 기독교의 창조는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로 하나님이 절대적인 창조주가 됩니다.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인이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독립성과 전지 정능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굳이 무슨 과학적인 그런 원리를 이해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에서부터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절대 독립성, 전지 정능성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과는 조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7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 결국은 무로부터 창조에서 파생된 기독교의 교리죠. 무로부터 창조됐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기본 전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런 식으로 쭉 얘기를 했고요. 근데 플라톤과 플라티노스의 좀 다른 점은 플라톤은 만물의 궁극적인 그 원인, 선의 이데아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물질도 다 선하고 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후에 플라티노스는 유출된 존재의 맨 아래쪽으로 가면 그 어떤 그런 선한 그런 이데아적인 그 잔류물도 결국은 없어지기 때문에 어, 악하고 추하다. 그래서 모든 물질이 선하다는 플라톤과는 좀 다른 얘기를 했고요. 마니교도 물질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 세계는 결국 악하고 혐오스럽고 그래서 초월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금욕주의 정신이 그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거스틴은 인간의 육체는 전혀 악하지 않고 영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타락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육체에 영혼을 부으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창조는 근거와 결과가 모두 선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세계가 도덕적으로 어긋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어거스틴은 어, 도덕론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창조시 인간과 세계는 모두 완전했었는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과 세계가 불완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게 창조가 됐는데 어떻게 불완전하게 될 타락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게 아니라 무로부터 창조되기 때문에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무로부터 창조된 세계 역시 불완전하긴 하지만 선하고 아름답고 어떤 악마적인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8번 선교사님, 창조. 네, 선교사님, 예. 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지 않고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조금은 혼란스럽긴 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사실은 저희들의 이해잖아요. 천지를 예. 창조하신 것은 무로부터 나왔다는 게 거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사실은 저희의 개념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거 보면서 좀 말장난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했어요. 예.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웬만하면 흐름을 안 끌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아니에요. 예. 읽다가 저기 뭐 좀 음, 얘기도 해야 될 것도 같고 음,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하여튼 뭐 조금 얘기를 나중에 나누겠습니다. 너무 계속 네,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창조의 여섯 날이 문자 그대로의 6일인가, 구약 성서 창세기 이후의 하루는 오늘의 하루와 다르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의 그 하루라는 것은 넷째의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같은 하루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어거스틴도 창조를 태초의 어떤 신비로운 시간에 의해서 여섯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플라톤도 우주에는 창조와 함께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어떤 거대한 세월이 흐른다. 어, 그래서 시간의 끝에는 모든 전체가 운행을 완수하고 다시 창조 당시 위치로 복귀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레더라는 분은 결국은 총 6일의 기간을 이렇게 계산해서 160억이고 우주 나이와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창조가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신비롭고 거룩한 순서대로 이루어졌다. 성서의 6일이 우리가 쓰는 6일과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게 24시간 곱하기 6일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그 창조과학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9번. 말에서 육신으로 진리에서 행위로 하나님 창조하시는 방법은 말씀으로 말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약에서는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됐고요. 공관복음 기자가 기록하는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족보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신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 기자는 처음부터 바로 말씀으로 출생을 신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에서 보면서 세례 장면이 없다. 왜냐? 어, 처음부터 신성하신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기술을 했고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유대교 그리스 철학에서도 매우 낯선 사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런 신플라톤주의나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기록된 그래서 맨 나중에 기록된 거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말로 창조한 하나님도 말만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네, 네, 참, 표현이 너무 정- 정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에서의 그 다바르 하는 그 말씀이 신약에서 로고스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런 정지적인 그런 언어며 지적이고 이성적인 세계 내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다바르 하는 말씀이라는 단어는 역동적이고 인격적이며 행위적인 그런 세계 초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게 단지 세계 내재적인 성격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세계 초월적인 그런 메시지도 사실은 이 두 가지 그리스 사상과 그 사상과 히브리 사상 그 단어 체계가 함께 섞이면서 로고스가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것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 다바르와 로고스로 표현한 요한의 작업에 의해서 그 다바르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한 그 작업에 의해서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성향이 결합되면서 더 포괄적인 그런 큰 의미를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켰습니다. 결국은 불변하는 진리의 그런 그리스적인 로고스라는 단어와 역동적이고 그런 행위 중심적인 로고스라는 단어, 그 다바라는 단어가 결국은 뭉쳐져서 말씀이 단지 그냥 멈추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어, 어, 움직이는 동적인 행위와도 연결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함께 말로 전파됨과 동시에 또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말만으로 구원하지 않으셨다. 행동이 함께했다. 그런 로고스와 바타바르의 조합으로 인하여 영원 불변하고 영원 불변하면서도 생성하고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불변하는 진리임에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요한의 작업을 통해서 더 확장이 되었다라고 요약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냥 이 주저리 바쁜 중 주저리. 정말 이렇게 정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 사실 다 동네방네 알릴 만한 일은 아니라서 얘기 안 드렸지만 그 지난 주 초에 그 거창에 처가에 내려가셨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선교사님 교통사고 난 건 아닌데 장인어른 타고 가는 차가 교통사고가 음, 나서 좀 경황이 정말 없으시고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드시면 이번 주 그냥 건너뛰자고 얘기했는데 또 선교사님의 그 심한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서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좀 이번 주에 이렇게 저도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서 아이고야 이거 너무나 너무나 무거운 중요한 주제들이 그냥 꽝꽝꽝 있는 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지금 한 100페이지 정도를 내가 하자고 했구나. 한 세 가지 정도의 엄청난 주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도 끝이 없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그냥 해야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묶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굉장히 오늘 얘기하자고 되면 정말 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조금 그런 부분에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저기 차 선교사님은 뭐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쭉 해주시느라고 쭉 이제 해주신 게 우선 게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한번 본인이 가장 또 이번에 읽으면서 어, 마음에 들어왔던 부분이나 생각이나 고민이 되었던 부분 같은 게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일단 제일 맨 마지막에 네. 말로만 창조하셨지만 말만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이 음, 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그리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이 저보고 너는 음, 나토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 나토가 나토 그러니까 NATO가 원래는 북대서양 뭐 그냥 무슨 죄악기고. 예, 조약기구 그거잖아요. 예, 근데 예, 예. 그 선배님은 저희 청년 때인데 예. 그 나토를 No action, talk only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No action, talk only. 그러니까 행동은 안 하고 말만 한다. 뭐 이런, 예, 아, 그래서 아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그때 그 모습 그 장면이 상기가 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모습이 남아 있긴 할 텐데 음,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좀 나아졌나 뭐 그런 좀 되새기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인간이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음.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조금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로부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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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어떻게 어거스틴의 신정론과 음,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한 문제에서의 굉장히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어거스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뒤에 조금 체계적으로 음, 음, 설명을 할게요. 근데 네, 어거스틴의 그 부분은 음,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불교에서 제일 화두 중에 하나가 음, 이 윤회와 무아의 문제거든요. 음, 결국 그들이 열반하겠다는 것은 무아, 내가
나를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지면 윤회를 어떻게 해요? 존재론적으로. 그래서 이 무아와 윤회의 문제가 불교에서는 굉장히 난제인 화두인데 사실 어거스틴이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 그런 문제들을 조금 뒤에서 이제 제가 좀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예. 하여튼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뭐 얼마나 아는 건 아니니까 같이 나눠보시죠. 뭐. 예. 또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조금 더 얘기하시죠.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그리고 그 시간 끝에 영원과 구원이 있다라는 그 네. 표현이 너무 네네. 저는 네, 네. 그 정말 좀 와닿았고요.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예전에 좀 썼었어요, 제가. 근데 이런 네네. 표현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뭐 사실은 음, 뭐 그냥 제가 안에서 떠오른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쉽게 그 목사님들을 이해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음, 표현들을 썼었는데 음. 사실은 좀 이런 표현을 해도 되나? 뭐 그런 좀 의문점은 있었는데 네. 오늘 이번에 이거 공부하면서 역시 해 아래 새 것은 없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네. 어, 쉽지는 않은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느 정도 좀 네. 이 하고 나니까 이 프레임이 조금 생긴 것 같은 그런 네네.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지금 아주 그 말씀이 되게 좋죠. 프레임이 생긴 것 같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 나라 소망과 영원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에서 제가 철로역정을 좀 강조하는 것도 그런 영원성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시각을 좀 계속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러는 건데 제가 재밌게 얘기하면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눈이 제일 흐리멍텅해지는 순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예. 그거를 보는 그 설교자의 마음은 참 힘들고 허무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은 이렇게 조르바와 프란치스코 사이에서 방황하는가?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프란치스코를 동경은 하지만 조르바의 길을 가는가? 예. 그 저는 이번에 이거를 읽으면서 되게 좋았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영원성에 대한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시간의 끝에 구원이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보통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뭐 히브리서 정도의 개념이나 아니면 우리가 약간의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지만 믿음의 용어로 그것들을 설명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지금 너무나 현세 중심주의와 허무주의의 그 바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그냥 목사님 하는 얘기? 옛날 성경 얘기? 거의 그런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 왜? 자신의 삶의 실존의 현상은 조르바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바란다. 그 카잔차키스가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자유하다. 했는데 어, 그 사람은 나는 프란치스코도 바라고 조르바도 바라고 모든 것을 바란다. 나는 그래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이게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솔직히.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엊그제 좀 집사람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뭐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아주 순수한 그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 나도 목회 안 하면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것 같아. 내가 설교를 할 때 그 성도들의 눈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면
나도 그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대부분 조르바의 길을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런데 앞에 나오는 시간과 영원성의 문제로 우리가 조금 그런 걸 풍성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됐다는 거 참 되게 좋아요. 저도 또 많이 배우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교회의 현실이 종교개혁 시에 칼빈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처음에 두세 시간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서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 짧은 설교 시간에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영혼들을 앞에 두고 과연 이러한 설명을 할 때 물론 이제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그거를 참 탁월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과연 우리의 인바이러먼트가 그렇게 잘 되냐 이런 그 고민들 예 저도 아주 실존적 고민을 예,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보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엄청난 화두가 제 가슴을 누르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예. 아,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그거를 프란치스코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카잔차키스가 말년에 프란치스코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영혼의 방황 속에서 이제 푸시케의 방황이죠. 푸시케의 그 방황 속에서 자기가 프란치스코에 대한 그 동경을 가졌던 거겠죠. 자,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클라라라고 그 이 프란치스코를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고 프란치스코가 그렇게 감으로써 그 여인도 자기가 여자 수도원을 세우고 글로 헌신하는 평생의 참 아름다운 예, 참 그 정도 되면은 플라토닉한 러브라고 하기에 참 어울리는 상황이죠. 단테와 베아트리체 얘기를 했던데 나는 그 단테와 베아트리체를 그만큼 승화시켜 얘기할 수 있을까? 좀 퀘스천어블하던데. 예. 그런데 굉장히 그 책에서 레오라는 형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오 형제가 프란치스코 당신도 그 육적인 사랑을 이와 같이 승화시켰다.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신의 그 육적인 사랑이 당신의 이런 진정한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거다. 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는 카젠차스키의 자기의 투영이죠. 자기가 바라는 그것을 그 레오레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이 김영규 선생도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 예. 그게 정말 쉽겠습니까? 예.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22살에 일찍 죽어서 가능했을 거예요. 예. 어, 참 이런 부분 이게 나름의 해법을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정말 어,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부분보다 어, 잘 썼어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가 잘 그거를 승화시켜서 자기의 그 언어를 얘기하고 싶은 것을 제가 볼 때는 잘 표현하셨고 참 귀하다. 아니 사실 그 방향이 맞죠. 우리는 사실 그 방향에 다 동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게 아마 큰 틀에서 동의하지 않을 분들 나는 뭐 조르바의 길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것 같고 아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거스틴 이야기에서 음, 이 아까 그러니까 그 전에 플로티누스가 이제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 시간으로 향하게 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일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일자 안에 머무르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성령의 내재, 성령의 내주, 예, 그 안에 머무름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플로티누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을 향했다는 것이 어거스틴에게는 굉장히 그런 신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 조르바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유. 그러니까 그 조르바가 그 이런 말을 해서 카잔차키스가 조르바에서 어떤 말 하냐면 인간에게는 흑역사가 당신에게 아무 흑역사가 없다면 그것이 당신의 흑역사다. 어,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자기는 자유를 추구하겠다. 육체적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이게 생각한 거죠. 자, 근데 그런 죄의 문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죄로 규정을 하는데 그 어거스틴은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러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인간에게 있다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어떻게 보면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예정이라는 말로 귀결될 수 있는 은총론적인 신학을 펼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거스틴은 악을 뭐라고 규정했죠? 악이 실체라고 했나요? 어거스틴은 악을 실체라고 보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플라톤적으로 본 거예요. 이데아의 그 이데아성의 부녀가 최대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서 이데아성을 잃어버린 상태, 선의 결핍이죠. 선의 결핍적 상태가 악이다. 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주장하려다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악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 악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선성의 결핍이다.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악은 그런가요?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사단인데, 그렇죠? 천사가 실체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이 어거스틴의 신학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마치 불교에서 윤회와 무아의 갈등과 모습만큼이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답을 못 찾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많은 나름대로 그쪽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해봐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해결하려고는 하죠.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어거스틴이 무에서 유로의 창조,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이것을 어거스틴은 어, 하나님이 태초에 지었을 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할 때 그 천지가 뭡니까? 토후바보후, 혼돈공허. 우리 한글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토후바보후가 뭐냐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토후바보후를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굉장히 이 책에서 참 저는 이번에 한 가지 얻은 것은 뭐냐면 그 양자역학적 개념으로의 연결. 예,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빛이 입자이자 파동이다. 필드이자 포톤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포텐시아, 잠세태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조건에서는 입자로 존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는 장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장이면 어, 질량이 없는데 입자면 질량이 없다라고 쉽게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양자역학적인 차원에서 여기서도 무에 최대한 가까운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토우바보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원형 물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것이 무엇으로든 어, 그 태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잠재적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물질화 되어가는 과정이 창조였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가장 큰 이 창조 신학에서의 화두는 뭐냐면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 특히 12세기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 이브네 에스라 같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본격화된 주제는 뭐냐면 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쭉 나오는데 우리는 그 1절과 2절을 각각 다른 문장 독립절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학자들이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종속절로 보는 거예요. 1절을. When God created the sky and earth.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선제 물질이 있다는 얘기가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자 하실 때 이미 선제 물질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잠세태에 있는 물질들을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신 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잠세태 이전에 그 물질이 너무나 무에 가깝다. 그러나 그게 사변적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무에 가깝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어, 이 내가 이번에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철학자들은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구나. 쉬운 걸 어렵다기보다는 쉽지는 않죠. 근원적인 질문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생각하는 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걸 엄청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느라고 마치 사람들이 엄청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전혀 엄청난 질문은 아니에요. 전혀 본능적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 쪽에서는 요즘 굉장히 대부분 요즘 창조 신학이 거의 글로 가는데 약간 만이교적으로 같은 거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전지전능성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떤 거냐? 어, 크게 완화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전능성을 제한하신다. The limitation of God's omnipotence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The fragility of God's omnipotence. 하나님의 전능성의 취약성? 이제 그런 신학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신학이 특히 유대인들 쪽에서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홀로코스트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홀로코스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소위 포스트 홀로코스트 신학, 창조 신학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하버드의 존 디 레벤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Creation and the Persistence of Evil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몇 년 전에 그 연세대 신학과의 홍우평 교수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런 문제,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에 대한 문제를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 없어. 실체가 아니야. 선이 결핍된 거라고 가져갔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악이 있었어.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 그것이 태초부터 계속해서 대립 가운데 하나님은
1이라면 악은 1에 수렴하는 숫자 0.99999999와 같은 파워를 가진 존재의 대결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카오스적 혼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그 고난,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질서적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어거스틴은 그것을 선의 결핍이라는 것으로 전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갔는데, 예,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그 결론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자, 그것은 어떻게 믿느냐? 단순히 어, 이론적으로만 제가 믿은 건 아니고 이론적으로 믿으려고 애쓰고 고통하고 이 모든 고민들을 공부를 하면서 했는데 요셉과 같이 야곱과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적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에서 죽은 아들을 가진 엄마의 고통은 내가 말해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컨틴전트, 우발적 또는 우유성의 우발성이라도 우유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컨틴전시의 문제가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자들은 돌연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다 이해되시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혼돈스러우시죠? 이걸 붙들고 전 이것 때문에 신학했어요. 음. 청년 때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어. 내 삶의 환경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고 세상을 이렇게 탄압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해되지 않고. 근데 저는 이제는 그 답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믿어져요. 뭐냐? 우리 여기 책 중에 그 얘기 있었죠? 내가 갑자기 생각났네. 그 자식 6명 다 잃은 어머니 마지막에 너도 믿음으로 죽으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 어. 근데 부활 신앙으로 연결시켰잖아요. 예. 근데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결은 못할 것 같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실조는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답이 안 나온다. 오히려 한 점밖에 되지 않는 이 우리의 삶이 영원 속에서 해석되어질 때 한 점이 모든 것이 되는 그 영원성의 측면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역사가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사상보다도 기독교 사상에 매료된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 얘기했죠.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뭐 바이터 베냐민이라든지 조르조 아감벤이라든지 이런 뭐 웬만한 신학하신 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약간 진보적 좌파 지식인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어, 이 정치 체제, 정치 사회 체제로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이 지식인들이 무너져 가면서 지식인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갈래요. 하나는 이탈리아 학자인 그람시 같은 사람의 문화 막스주의, 또 하나는 발터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카이로스적 그 개념으로 여기는 역사를 다시 한번 유물론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이 바울의 서신들 특히 로마서와 이 막시즘의 두 가지의 기동을 가지고 이거를 전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은 그걸 한 10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거기에 바울 신학의 철학적 성찰인가 뭐 그런 책을 써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저도 그때는 이게 뭔 책인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발터 베냐민
아간벤 사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냐면은 어려운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케르케고르는 그것의 반복, 미더홀룽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거고, 또 누구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 오스카 쿨만. 이 오스카 쿨만은 독일 튜빙겐 신학부의 아주 유명한 교수의 신약학자인데, 이 오스카 쿨만이 신학적으로 풀어보려고 한 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차원을 할 때마다 항상 한 가지 아쉽기도 하고 반드시 영역이 넘어가야만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게 되는 분야가 뭐냐면은 정치 사회적인 면이에요. 우리 너무나 프라이빗하게 모든 것을 다 사사화, 프로바타이제이션 시켜가지고 그렇게만 보게 되면은 역사와 사회에 대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음주의 노선의 약점이기도 해요. 이 복음주의는 사실은 복음주의가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얼마나 정치 사회적이셨습니까? 자신은 정치 사회적 운동을 하시지 않았지만 철저히 안식일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가 세상을 뒤집는 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의 당시의 종교 정치 사회적 체제를 어 전복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했는데 물론 그건 하나님의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지만은 아 이런 부분들. 근데 오늘 제가 한 오늘 두세 가지 그런 화두를 이 책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죠.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근데 그것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르바고 그것을 승화시킨 사람이 프란치스코고 그런데 카잔차키스는 그 두 가지를 다 바란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다가 나는 다 바란다. 그래서 나는 결코 자유할 수 없다. 근데 좀 고민은 그거예요. 제가 제일 고민스러웠던 거는 이번에 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저도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문제는 저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를 존경하지만 조르바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제가 너무 폄훼하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그거 내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프란치스코 같은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허무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자 그런데 자유주의라는 게 왜 나왔어요? 슐라이마에어마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한 건 그거예요. 신앙을 인간의 신에 대한 의존적 감정으로 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출발이 신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을 비추어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유주의는 인간의 실존으로부터 하나님께 그거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실존의 무게를 너무 깊이 보니까 그 무게 때문에 인본주의로 깔아앉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실존적 이해와 터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두서없이 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 얘기는요. 이유는
좀 오늘 화두를 던지는 의미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 박은경 집사님은 또 우리 쭉 뭐 보시면서 또 제가 좀 얘기한 화두와 뭐 연결된 것도 좋고 뭐 조금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도 약간 목사님하고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많이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었는데, 한 가지는 왜 우리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사는가? 음,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비기독교인들한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대한 그 투쟁, 그 음, 죄책, 그러니까 사실은 조르바처럼 차라리 살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거예요. 근데 저는 어중간한 거예요. 맨날 죄책감은 더 많아. 근데 성 프란체스코처럼 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저를 생각할 때 이제 결코 오히려 자유롭지 못하다. 그거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음, 그런데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는 이제 비 전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그것만이 전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음, 내가 삶으로 살아내려는 걸 하고 있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있었고 결국에는 내가 치열한 투쟁과 시간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사실은 저는 김용재 선교사님 저 한 몇 년 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음. 하고 가셨을 때 처음 네. 들었던 단어였는데 그 뒤로 이제 그 설교가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이제 전 처음 들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 크로노스에 대한 책들을 많이 카이로스에 대한 책을 많이 사서 봤어요. 그래서 음,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아까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보여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카이로스를 매일 사는 거고 그들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 안에 사는 거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음,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한순간에 다시 올라오는 걸 이제 저는 매일 느끼니까 지금 치열한 투쟁 가운데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구원론. 지금 시간과 구원론이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결국엔 이 시간을 견뎌내야 구원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치열하게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난 살아내야 되지? 결국은 차라리 하나님 저 빨리 불러서 가버리는 게 편하겠다라고 생각한 적 되게 많거든요. 왜 음, 여기서 이렇게 굴러 먹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 근데 이 성화의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되게 관심이 많은데 구원과 그 시간과의 관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아까 화살표 하나님 그러니까 시작과 종말에서는 점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선으로 보이는데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제 시작과 끝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아시는데 그래도 요셉이 그 과정을 요셉은 겪어내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개인의 역사와 세계의 역사에 대한 어떤 관점이 이제 정리되는. 그래서 그런데 결국은 이 책이 이해된 것은 제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음,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걸 느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안 그랬으면 전 전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음.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파트 마지막에 이제 로고스 나바르 문제가 나온 게 참 좋은 마지막적인 연결이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로고스라는 말이 이제 그 스토아 철학에서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리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워낙 그리스 사람들이 이성적 힘을 크게 봤으니까 어떤 이성적 원리로 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바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어에서 다바르는 단순히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 어떤 행동도 포함될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종합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바르를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할 때 로고스로 써야 했던 것은 그리스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함이었는데 그 의미가 이 저자의 말대로 서로 종합되어서 더 풍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로고스는 또 굉장히 의미의 확장도 가져오죠. 그래서 그 사건과 말씀, 행동이 가져오는 어떤 세상을 존재케 하는 원리, 좀 더 확장적 개념으로,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풀어서 로고스란 말로 대치를 시킨 거죠. 레마라고 하지 않고, 레마라는 거는 좀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인데, 예, 그거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잘 번역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딱 그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 프란치스코가 처럼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어, 저기 저희 집에는 조금 비슷한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있긴 해요. 그런데 장가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상한 남자애가 하나 있긴 있는데 어, 그런데 어차피 실존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서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뭐 요셉도 있는 거죠. 뭐 어,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좀 프란치스코 같고 좀 아퀴나스 같고 그러네. 그런데 어,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열한 실존적 이 투쟁의 삶을 살아갈 때 나바르가 우리 안에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그런 얘기했던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변하는 것이다. 원래 수없이 요동치는 것이 원래 마음에 그거 불교는 하여튼 현상학은 강해요. 제가 불교 참 매력 있는 거는 현상학은 아주 강해요.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으로 성찰하니까 우리에게 더 다가오죠. 예. 예. 그런데 그것이 무아의 상태로 해결하려고 해봐야 절대로 안 돼요. 오히려 말씀으로 채워져야죠.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나바르의 능력으로 예, 하루하루를 이기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는 크로노스 같은 시간이 금방 점으로 수렴되겠죠? 그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이분이 좋은 방향을 보여주는 게 우리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크로노스 시간적 허무. 예. 그러니까 이 허무는 결국 조르바의 길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영화 나는 옛날에 영화 그 그리스인 조르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다 광산도 망하고 다 죽고 그 여자도 죽고 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춤을 추거든요. 춤을 추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춤을 추냐고 물으니까 My little boy, 내 아들이 어렸을 적에 죽었을 때 내가 춤을 췄다. 이 사람도 일종의 상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무주의는 크로스적 허무주의는 조르바의 길로 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카이로스적 사고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우리를 도약이라는 말 제가 지난번 썼죠. 도약으로 갈 수 있는 길로 저는 만들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 형제도 뭐 오늘 뭐 갑자기 얘기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잘 생각나는 거 뭐든 나눠주십시오.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들으면서 예. 정리는 다시 한번 하루도 읽고 책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 이런 저는 이제 과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저는 시간이랑 창조에 대해서 연관에 대해서 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별들은 뭐 수억 광년, 뭐 수천 광년씩 떨어져 있다, 수천억 광년씩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 우주가 어떻게 며칠 만에 다 창조가 되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도서관에서 눈에 띄는 책이 있었는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이탈리아 물리학자가 썼던 책인데 시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실제 시간은 중력에 대한 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뭐 별마다 시간이 다르고 이 시간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뭐 변화를 어, 측정하는 우리의 측정 기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시간은 그냥 이렇게 뭔가 지금 지나고 있는 변하고 있는 지금 이 흐름이라면 하나님은 이것의 초월적인 존재이시니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그것에 넘어서 어떤 뭔가를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지혜로 창조를 하셨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오늘의 그 시간에 대해서 대한 얘기에 창조에 대한 얘기로 나왔어서 흥미로웠고요. 다만 여기서 그 창조를 얘기할 때 약간 진화에 대한 이 부분 언급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약간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좀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창조 일수는 그 첫째 날, 둘째 날 이런 경우에도 어, 이게 아직 지구도 뭐 없었고 아직 우리의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초월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어거스틴의 그 선과 악에 대한 개념, 또 죄와 타락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레니우스예요. 이레니우스의 그 총과의 갱신론이라고 나오죠. 이 총과의 갱신, 그러니까 이레니우스는 인간을 이 immature being으로 봤거든요. 태어날 때 죄는 없지만 미숙한 상태, 어, 자라야 되는 존재. 예. 음,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죄 있게 만들지 않고 선하게 만드셨지만 이멀처한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었다. 저는 이레니우스의 인간론이 훨씬 더 와닿고요.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자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과 총과에 갱신되는 같이 엮여지는 그 신학을 우리에게 잘 제공해 주죠.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좋고요. 아니 뭐 어거스틴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켈빈이 하나님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당히 어, 큰 중심인데 뭐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보완이 필요한 또 새로운 견해가 필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크레아시오 엑스 닐로 무에서 유로의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잘 고수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어, 방식으로 흔들게 되면 선제 물질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흔들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에 대한 섭리와 예정에 대한 또 그런 전지전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기독교 신학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그러한 저항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루하루 터벅터벅 투쟁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속에서 하나님 저희가 만나고 나아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답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철로 역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다. 어, 그게 싫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얼마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외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어차피 주님이 좁은 길이라고 하셨던 이 길이니까 저희 모두 끝까지 그 길 잘 가서 예, 나중에 영원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오늘 해놓고 보니까 뭐 엄청난 주제들이 막 한꺼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선 교수님 바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잘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예, 모두 이렇게 함께 나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번엔 박은경 집사님 가능하세요? 예, 진실로? 굉장히 힘들어서. 예, 그러면 제가 하여튼 알려드릴게요. 범위는. 예.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치는 기도 박은경 집사님이 해주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사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의 양식을 먹듯이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영광 감사합니다. 형제는 끝나고 나하고 잠깐 전화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